버렸구나. 아멘.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이제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누렸던 그 부와 또 평강, 행복, 은혜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마치 공의를 옷 입고 또 정의를 겉옷과 모자로 삼으며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낙심한 자들을 돌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섬겼던 그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뭄에도 잎이 정청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한 복되고 형통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9장 15절에 보면 25절 말씀,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도 가도 같았느니라. 으뜸의 자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마치 왕이 군대의 보호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 삶들을 회상하고 이제 30절에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인데 이 과거와 또 반대되는데 29장 3절에도 그때에는 또 4절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7절에도 그때에는 바로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던 그때와는 반대로 그러나 이제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그 현실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 살펴봅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소외되어지고 멸시받는. 욥은 지금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녀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소유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고난도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은 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은 뭐예요? 이런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지는, 지금 말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왕따 당하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받는, 나의 어떤 존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그런 고난은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보시면은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고,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그 고난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0장 여러분 1절로 돌아와 보면, 그런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게 되고
또 그들의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참 이게 그런데요. 양떼를 지킬 때 이제 개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또 대신해서 이렇게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들만도 못한 그런 어떤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의 기력은 세잔하고 그들의 손의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개만도 못한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그들은 궁핍과 기근 또 인하여 파리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많은 흙을 씹으며, 여기 이제 나무들이 비유되는데 이제 욥의 과거의 인생은 어떤 나무였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정말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의 그런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4절에 떨기나무, 그 다음에 대싸리 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뎀나무.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쌀이나무 같은 게 그 그늘, 그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근데 그 그늘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탄하며 했던 그 로뎀나무 같은 그 아래에서 그렇게 그 뿌리를 먹을 거리로 삼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무리, 그런 공동체 속에서 어때요? 도둑같이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전혀 보호가 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처지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떨기나무라고 말하고 가시나무.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다시 9절 10절 이렇게 그들이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침을 받고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이 고난, 이 환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셨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고난, 이 환난, 이것 하나님이 나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시고 무능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곤고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는 그들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하나님조차도 부재하시고 침묵하시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방관하시고 방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질병, 가난, 소유의 상실, 이것도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소외당함, 멸시당함, 조롱당함, 이것은 그 위에 고난이 더하여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의 희망인, 마지막 나의 힘인,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판결자,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의로움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났다. 라는 이 상실감, 하나님의 보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열 목사님의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말의 힘줄이 끊어졌을 때, 그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모든 승리의 전리품 중에 그 말의 힘줄을 끊어서, 나의 힘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이 말들이 아닙니다. 이 권사들이 아닙니다. 이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의 힘줄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잖아요. 그 힘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내가 그렇게 힘줄로 붙잡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내게 관심이 없으시고 돕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이 어떤, 그런데 이건 또한 이제 욥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꼭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욥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마귀 사탄의 이런 공격 속에 뭐요? 하나님조차 돕지 않으시니 무방비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여기서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뭐예요? 공포예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 사탄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떤 그런 것들은 뭐냐?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고 했는데 공포를 말하고 있어요. 그 공포가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고, 그 공포가 나의 구원을 구름같이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갖게 되어지면 공포가 오게 되고, 그 공포와 두려움은 내 품위 그리고 내 구원을 바람같이 구름같이 날려보내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과거와 지금 현실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내가 길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뒤에다 세우고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Follow me.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뒤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Lead me.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갈게요.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앞서시고 내가 뒤에 서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으로 나아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고난이 있은 후에, 연단이 있은 후에,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올림픽 나가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다 마친 후에, 그 단련 연단을 다 끝낸 후에 비로소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를 꼭 기억하세요. 단련하신 후에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큰 바위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각가 정하고 망치를 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큰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조각가는 갑자기 뭐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막 깎아내는 거예요. 막 깎아내. 막 부서뜨려요. 다 깨뜨려요. 그런데 이 조각가 이 머리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비드상도 있고, 그 안에 작품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과 망치를 들고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 나는 그거 붙들고 있는데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사라지면 안 되는데,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힘줄로 삼고 있었던 그거 다 끊어.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하는,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 정으로 망치로 사정없이 불필요한 부분들 다 깎아내는 거예요. 다 얼마나 아파요. 정으로 쪼고 망치로 두들기고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신, 디자이너 되신, 설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실 거예요.
우리의 막 불같이 일어나는 불같은 혈기, 거짓들, 욕망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그리고 불충하는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깎아내시니 아파요,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비한 고난,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의인의 고난, 신비한 고난을 하나님 오늘 내 인생, 내 교만, 내 정욕, 내 욕심들, 내 탐심들, 내 더러움들, 내 죄악들을 오늘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유일한 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이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완료형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움과 염려, 공포, 근심이 아닌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닭 모를 신비한 고난 앞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힘줄들을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환난이라고 하는 신비한 이 정과 끈을 가지시고 내가 의지하던 그 힘줄들을 하나씩 끊어내시고 내가 그렇게 덕지덕지 나를 감싸고 나의 원래 그 모습들을, 그 작품의 모습들을 더럽게 하고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많은 교만함들, 탐심, 탐욕, 정욕, 죄악에 얻은 것들을 정으로 칼로 깎아내시고 사정없이 끊어내시며 이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이 신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단련이 다 한 후에, 고난이 다 한 후에, 훈련이 다 마쳐진 후에 승군같이 되어 나오는 이 거룩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함께 이 고난도, 이 십자가도 담대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길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 교만함을 버리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갈 길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도울 사람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한날 주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